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193장을 예수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유찬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시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소의 시기가 가까웠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운 이때 우리를 예수의 말씀을 필요하시고 끝내시는 그때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알곡을 곡간 안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예수님, 우리들 열매 없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알곡을 찾으실 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열매 맺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어디서든지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동일한 말씀과 은혜로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안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말씀 다 함께 예수님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3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료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이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선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의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를 채우려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본분대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외에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으로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을 말리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는 우리가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나왔을 수 있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찾는 그런 우리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24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몇 시간만 잠깐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과를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시는데, 치과를 가는 듯이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가서 우리가 얻을 것만 얻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부모를 찾고 일주일에 몇 시간만 부모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자녀는 24시간 7일 동안 365일 동안 부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생활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또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우리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든지 다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몰랐을 때는 허물치 아니하시지만 알았을 때에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왜 찾았는지, 만약에 그게 말씀과 다르다면 고쳐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열어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잘못 세우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부르고자 자꾸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바로 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많이 따랐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그러한 오병이어를 갖고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갖고 남은 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녔다는 말씀들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십니다.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 중간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랬을 때 여기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마가복음 통해서는 자신들이 혹시 영을 보았나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합류해서 그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랬을 때 이제 25절 말씀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에는 대답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무엇이고 표적을 본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육신에 먹고 마신
육신의 정욕,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의 배를 채우려고 온 것이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니 계속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임금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을까?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제대로 말을 했죠, 그죠?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인데, 이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섬기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 말씀을 드리고 왕이라 하지만 혹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다라는 그 책망하신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려워집니다. 좀 다른 뜻입니다. 단어상으로는 같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4절에 읽으셨듯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분별을 했어요. 다만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무슨 목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시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실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를 놀라고 감동시키기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쫓아가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신 것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은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표적과 기적은 기사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뜻은 없습니다. 그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표적이 행해지면 우리는 믿고 의지할 것은 그 표적들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표적은 도구입니다. 표적은 도구. 목적은 예수님과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고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주목하고 쫓아갑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병 고침을 받아서 자기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 그 3년 동안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그 표적만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구합니다. 아니, 때로는 대놓고도 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간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간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항상 간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표적을 행하고 그런 표적을 미끼 삼아서 말씀 밖으로 행하도록 마귀들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잘 아니까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표적을 목적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표적은 도구입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요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도구와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표적을 잘못 구하고 그 표적을 따라가는 우리의 정욕적인 마음이 나쁘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표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표적이 나빴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온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편 59편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표적을 보되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억지로 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호소를 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 왕을 달라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왕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그 왕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지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무엘에게 너를 지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거부한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릴 주실 수 있는 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분명 표적을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표적은 무엇을 알려주시려 행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지 그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싶으셔서 그 기적을,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걸까?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시면 똑같은 여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걸어오셨을 때 50절에 보시면 4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근데 왜 놀랐을까요? 5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들이 놀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왜 놀랐다고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놀라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떡 떼던 일을 통해서 깨달을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떡 떼실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을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떡을 주시려 하신 게 아니라 먹어도 죽는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님께서 영생이 되는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에도 말씀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을 때 그들이 항상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신 것을 보고 바람을 멈추시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심히 놀랬더라. 곧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하셨죠. 이 표적을 보고서 이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고 영생의 떡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너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른 목적으로 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표적을 통해서 그 선지자인 것을 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을 두고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왕을 삼으려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육신의 배부름을 얻으려고 오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얻고자 오는 자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는 자라 하십니다. 즉 이런 자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자를 찾고 쫓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믿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임금 삼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임금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배가 불러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해도 어떤 목적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 한다면 예수님은 또 떠나가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해야 그것을 만족으로 배부른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는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여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대상이십니다. 우리들의 소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그 우상들은,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우상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고 섬긴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정욕적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스스로 생각해도 결국 내 배가 부르지 않을 때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임금을 섬기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말씀 앞에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을 바꾸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직도 우리의 목적이 썩는 양식이었다면 바꾸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익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잠시 있는 육신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영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심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구하던 양식은 혹시 썩은 양식이 아니었는지, 썩는 양식이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양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어리석게 먹고 배부르고자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표적이 일어났으면 거기로 또 달려가고, 저기에 표적이 일어났으면 저기로 달려가고,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안에 표적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지 표적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는 그 표적이 될 대상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를 영생하도록 인도하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될 자심을 알아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숨고 피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찾았다 해도 곧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배부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셔야 됩니다. 만족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하고 슬플 때 예수님을 찾고 위로를 얻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24시간 365일 교회를 오나 다른 데서 생활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밑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나실 뿐 아니라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모신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소욕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강구하진 않았는지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말씀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되고자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표적은 항상 예수님만을, 말씀만을 증거해 주시려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표적을 보고 그 표적들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표적을 보고 말씀에 정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에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예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산소를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